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코로나 아닙니다. 걱정하셔도 됩니다. 28절에서 4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갈라온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죄송합니다. 이미 갈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일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신들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20살 때 제 친한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좀 이런 말을 하면 죄송하지만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안 믿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술을 마시면서 지금은 이제 술을 안 마시는데 술잔을 기울이면서 20살이니까 깊은 대화를 그때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야기가 깊어지니까 이제 서로의 가정에 대해서 보통 이제 친하다가도 그런 가정을 이야기 속에 깊은 이야기를 잘 못 꺼내잖아요. 근데 이제 가정에 대해서 또 부모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이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야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친구의 이야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친구도 이야기를 하면서 울고 저 역시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울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이제 거의 다 마무리하고 나니까 친구가 저에게 하는 말이 야 그래도 너한테 다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하고 나니까 한번 울고 나니까 되게 마음이 낫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냥 단순히 그냥 같이 들어준 것밖에 없어요. 같이 들어주고 그저 그 이야기가 너무 슬퍼서 공감해주고 예. 그 친구는 그런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해줬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어떤 것보다 큰 위로가 그 친구에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이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도 41절 말씀이 좀 마음에 많이 다가왔어요. 가까이 오사 예수님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당시 예수님이 바라보시던 그 광경들, 풍경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보고 있는 그 시선에 대해서, 시각에 대해서 좀 그 시각에 대입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과 그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대하던 고대하던 순간이 딱 왔죠.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 성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나귀 새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예수님께서 벼랑과 그 성을 보시고 우세요. 예, 눈물을 흘리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이 성경의 기록에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온 성이 소동할 만큼 수많은 인파들이 다 나오죠. 그래서 자신의 옷을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그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합니다. 소리치면서 환호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예수님은 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을까, 우셨을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셨어요. 아주 옛날에 다윗이 세웠던 아름다운 도시 예루살렘을 바라보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앞으로 이제 곧 닥칠 고난의 미래, 재앙의 미래를 생각하니까 그 예수님을 가슴을 파고든 통증이 됐던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단순히 제가 그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서 눈물 흘린 거 그 너머로 거기에 그치지 않으시고 고통 중에 있던 그 예루살렘 성으로 직접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인간의 고통 가운데로 들어오시죠. 우리 말씀 한 장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 사실 하나만으로도 비난과 멸시를 받던 대상이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야만 했습니다. 반드시. 왜죠? 그곳에서 만나야 될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 사회에서 격리되어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던 사람이었죠. 그 이유가 남편을 5이나 뒀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고 요즘 시절에도 우리가 이혼을 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이 되고 또 트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무려 5명의 남편을 뒀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만나고 함께 있는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닌 그 여자의 삶은 엄청 비참했겠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는 흉볼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게 아픔이었어요. 예수님께는 그게 통증이었어요. 한 여인을 향해서 애끓는 마음이었어요.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이 예수님을 어디로 이끄셨죠? 사마리아로 이끄신 거예요. 사마리아로 지나가지도 않는 그 시절에요. 그리고 그 여인의 고통 가운데로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격을 잃어버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께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격을 버리시고 직접 우리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11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지라. 결국에는 자신의 목숨을 내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시작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통증이었어요. 흘리셨던 눈물이었어요. 오늘 좀 짧은 말씀이지만 그냥 이번 주 이 말씀을 읽다가 그냥 한번 질문해 봤어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무엇 때문에 지금 아파하고 있는지. 복음 가진 자의 마음은 아파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은 그 가슴은 쓰라려야 돼요. 가슴 한 구석이 찢기는 통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 미랄이라는 찬양을 혹시 아세요? 제가 노래를 잘하면 불러드리고 싶은데 가사를 보니까 제가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제물을 필요하신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길을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와 그 희생 눈물로 그 길을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주님만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한 알의 미랄처럼 썩어져서 이 땅에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 땅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이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쏟아내면서 우리가 미랄이 되겠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지만 정작 우리 가슴 속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오셨던 그 통증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책을 보니까요,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시대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사역이 시작됩니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그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가슴 속의 통증이 지금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는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번 주에 잠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게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냐면 하나님, 저에게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아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무너져가는 교회를 보면서 아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영혼을 향해 아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되셨고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절망을 똑같이 느끼셨어요. 결국 자신을 죽게 만든 저 인간들을 위해서, 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슴 속에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증이 있는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그 마음이, 그 눈물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고 있는지 꼭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세상이 겪고 있는 그 절망과 고통,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들어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내야만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